영광으로 임하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오시면 너무 좋은데, 오셨으니 너무 우리는 행복한데 그분을 모실 만한 그릇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예수님, 그 크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 어떤 것이 맞이할 수가 있고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우둔함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라는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 그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율법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저 그 율법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율법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를 담아낼 그릇도 없었고, 그가 예수님인 줄로, 그리스도인 줄을 깨달을 눈도 없었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왕을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맞이한 곳은 저 지극히 낮은 곳 마구간이었고, 사람이 누워본 적이 없는 구유에 우리 주님이 누우시게 된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여러분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실 즈음에 이 상황들이 묘사되고 있지요. 가이사 아구스토령으로 모든 자가 호적하러 고향으로 각각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이사는 자신의 손 아래에 얼마나 사람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어떤 정도의 규모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힘 아래에서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 현실을 거스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옆에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가이사 아구스토령으로 아래로 내려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4절에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집 족속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서 약 150km 정도 되는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50km라면 지금은 뭐 차 타고 하면 40-5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150km 쉽지 않은 거리였어요. 게다가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부산에서 출발하면 대구를 지나서 거의 구미쯤 가야 되는 그런 거리를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매년 성탄 때만 되면 그래서 기념을 합니다. 강단 장식도 해요. 구유를 만들어요. 마구간을 만들어요. 그 지프로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구유를 만들어서 아기 예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인형을 거기다 올려놓고, 주변에 양들도 있고 말도 있고 낙타 나귀도 있고 그리고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경배하는 그런 장면들도 만들어내곤 하죠. 그래서 성탄 때만 되면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어젯밤에 늦지막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태어난 이후로 성탄을 그렇게 여러 번 많이 지냈지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순간에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든 것은 사실 처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곳이 당연히 구유라고 생각하면서 구유에 나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해마다 그것을 만들어서 장식을 하잖아요. 더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유 주변에 조명도 달기도 하고요. 당연하게 별 느낌 없이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언급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되게 미안한 일 아닙니까? 매년 그렇게 예수님을 가축들이 먹는 풀들을 모아놓은 그 위에다가 누인 사실에 성탄이 다가올 때마다 왠지 좀 불편해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는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침대에 그러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아예 그냥 내려놓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기를 구유에 눕혀야 하는 이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을까? 아기를 향한 미안함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가 잉태할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할 것 아닙니까? 온 세상이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구주가 나실 것인,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날 것이다라는, 그러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던데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주가 그렇게 태어난다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도 바꿔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마구간이 뭐냐고, 도대체 말구유가 뭐냐고, 이건 또 뭐냐고. 최소한 최고의 산부인과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겠죠. 거기에 내가 아는 인맥이 있으면 인맥 동원해서 방이라도 좀 하나 열어라. 네가 사는 방 좀 열어라. 그러면서 거기라도 찾지 않겠습니까?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세상에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잤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예배당 여기 이제 제 사무실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 보고 설교 이제 준비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즈음에 저 헝가리는 제 큰애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말씀 주일 준비 잘하고 있냐고. 그래서 잘하고 있지, 너 기도해줘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얘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감기 걸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열도 막 오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겨우 학교랑 기숙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의 올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몸이 따르질 않으니까 너무 막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 아비된 마음에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요. 앞에 안부 묻고 이런 거 생각이 안 나요. 고생만 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 감기 걸려서 죽을 뻔했다는 그 소식 듣고 아비에 대한 마음으로 어떻겠어요? 이겨내 그랬겠습니까? 저 그런 아버지 아니거든요. 당장 짐 싸서 오라고. 여기 와서 병원 가서 진료받고 독감 검사도 하고 약 먹으면 빨리 나오니까 그거 뭐가 그래 중요해. 또 오려고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 값도 너무 많이 들고요. 이 바꾸는 수수료도 되게 많이 들어서 안 되겠대요. 일주일 정도만 더 버텨야 되겠대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이 감기 하나 걸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새로운 태어나는 생명체를 말구에 넣어야 된다고? 와, 이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하게 죄송한 거예요. 끔찍하게. 마음이 너무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내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구유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내 모습에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하든지. 그래서 오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좀 가져보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가축들의 울음소리, 오물들 아무리 닦아내도 냄새까지 다 낍니까? 배어있는 거를. 그 마구간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심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분위기뿐만 아니라 마구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그곳에 와서 경배하는 장소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로 바뀐 곳입니다. 그곳은 가축들이 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단 한 분, 성탄하신 예수님을 품음으로 완전히 용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가 내 안에 안 계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도 예수님이 기준이 돼요. 세계사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데 지극히 작은 자 내 하나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바뀌지 않는다?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만한 내 마음의 밭은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습과 내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간다면, 그것으로 점점점 바뀌어져 간다면 나는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것이고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즐기게 되는 거룩한 데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 마구간일 할지라도, 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은 선포하잖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태어나는 그는 상고의 영혼의 태초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다고 못할 게 없습니다. 작다고 품지 못할 게 아닙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임하면 더 이상 그는 작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목하시면, 여러분의 직장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목하시면 단언컨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심 그 자체로 인류에게는 복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 복되신 예수님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품을 만한 오늘의 마구간 찾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늘의 마구간,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할까? 어디에 임하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딱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죠.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서 있는 직장, 내가 서 있는 그곳, 장소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지내는 그곳에 임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 기쁨과 좋은 소식이 필요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아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와 민족, 좁게는 이 감천동 지역, 넓게는 이 나라와 민족, 나아가 세계 열방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심은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이 오늘 예수님께서 임하셔야 될 거룩한 마구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악취가 마구간의 냄새 못지않고 내 욕구와 내 만족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니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면서 오늘날의 마구간인 내 마음속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모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 마음과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우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베들레헴 마구간, 그 마구간은 더 이상 가축들의 냄새와 그들의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있는 평범한 곳일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품었으니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시 상황은 그냥 마구간으로 쓰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땅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예요. 그 당시에
마구간이 있었던 곳이다, 태어나신 곳이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여기에서 예배합니다. 크잖아요.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 작을지라도 아니야, 너 작지 않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찜했어. 그곳에서 나를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 더 이상 마구간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당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고, 예물을 드리는 헌신의 장소가 되었고, 또 전 세계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그곳을 찾아서 기도하며 무릎 꿇는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그 탄생했던 장소라고 하는 곳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큰 성전이잖아요. 그 큰 성전에 저게 출입구예요. 저 문을 뭐라고 하냐면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딱 보기에도 그 크기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높이가 1.2m예요. 1.2m 같으면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저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숙이고 가야 돼요. 요 정도밖에 안 오는데요. 뭐 우리 중에 저 문을 그냥 서서 통과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1.2m의 높이라면 모두가 숙여서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성전을 지을 때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탄생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너 먼저 고개 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문이라고 닉네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저런 성질을 좀 밟으면서 그런 의미를 좀 알았으면, 그러면 그거는 정말 피부로 와닿거든요. 제가 20여 년 전, 23년 전이네 벌써. 2003년도에 갔으니까 가고 싶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그 향기를 좀 맡고 싶고, 걸었던 길 걸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맛을 좀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요. 우리가 좀 그렇게 성지 순례도 좀 하면서 은혜도 발견하고 또 믿음이 좀 깊어지는 계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성지 순례하는 목적이 그거니까.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 1865년 평양에서 이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부터 한학을 공부해요. 한학이란 한문으로 된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걸 공부하는 굉장히 머리가 이제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괄괄했어요. 싸움도 잘했대요. 술도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평양 지역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뭘로 유명했냐면 주먹으로 유명했대요. 깡패였죠. 그러면서 젊은 날을 그렇게 방탕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돼요. 너무 오래 보여주면 안 되고, 그 당시에 그 평양 지역에 이제 그 19세기 말쯤이니까 외국의 선교사님들 참 많이 들어왔고, 대동강을 걸쳐서 이렇게 들어오신 경우가 많잖아요. 평양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다녔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그분을 띄워주면 제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그 사람이 아까 보던 그 사람이 이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대요.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로 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면 박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19세기 말 세국 정책 펼치면서, 게다가 거기서 유교 복고 운동이 일어날 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박해하는 데에 거의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의 모습은 굉장히 의로운 거예요. 나라를 지키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야, 쟤 그래도 힘 좀 쓰더니만 좋은 데 쓰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했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선교사님들을 앞장서서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 초기사들을 보면은 그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1890년 어느 날 그는 평양에서 노방전도를 하던 마페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이 마페 선교사님을 만나서 돌을 들어서 조준해서 던져요. 그러다 정말 이 마페 선교사님 턱을 친 거예요. 근데 이 마페 선교사님 턱이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조준해서 세게 던졌으면, 그냥 막 맞아라 맞아라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때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그랬습니까? 그 후에 1894년쯤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하고 청나라가 막 우리나라 땅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원산으로 피난을 갔대요.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기독교 신자들 또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박해를 하던 그 어느 날 전군보라 기록이 있습니다. 전군보라는 전도인을 만났다. 전군보라는 전도인을 만나서 그에게서 복음을 들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냥 그분이 선포합니다. 그를 뭐 설득하거나 그를 막 그냥 논리적으로 막 그럴 필요 없이 전군보라는 사람도 그저 그냥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해버려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한순간에 이 사람이 확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을 보니까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광경과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변화돼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의 걸어온 과정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 바울도 똑같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 한마디에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사람 변합니까?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한다고. 왼수 보면 알잖아요. 사람 안 변해요.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예요. 사람 변한다고 믿어요. 저는 사람 변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력한다고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딱 하나, 그가 예수 믿으면 변화돼요. 그가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고 내가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외우게 하고 막 생활을 막 바꾸어도 죽으라고 변화되지 않는 인간이요, 예수 만나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마구간도 저렇게 변화됐잖아요. 마구간도 말들의 울음소리, 나귀들의 울음소리, 똥으로 가득 차있던 그 똥냄새로 가득 차있던 그곳이 예배하는 곳으로 변했는데 사람 안 변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소중한 존재인 그 사람이 왜 안 변할까요? 변화돼요.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임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변화됐어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뜨거운 인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7, 8년 전에 자신이 돌 던져 턱을 상하게 턱 부러뜨렸던 이 마페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기어이 찾아가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마페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한테 돌 던졌대. 그 사람이구나. 이 돌을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니 예수로 인해서 그가 변화된 것을 보고서 기뻐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마페 선교사님과 함께 전도에 나서요. 심지어 마페 선교사님의 인도로 1903년에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합니다. 그리고 졸업해요. 안수를 받아요. 한국교회 최초로 선교사 파송이 돼요. 어디에? 제주도에. 누굴까요? 제주도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된 분, 이기풍 선교사님. 이분이 이기풍 선교사님 사진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임하시면 상처만 주던 사람이요,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임하시면 자신만 알던, 자신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임하시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열지 않던 사람이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 안에 임하시면 변화될 수 있고, 현실의 무게에 눌려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기다리면서 그래서 딱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내 마음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국간처럼 정리되지 않는 마음이어도, 또는 그런 냄새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주님 필요하니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 소식은 온 세상을 향한 복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예수 구유에 누우시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는, 그 누구도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분위기.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셔서 참 없어 보인다, 참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분은 마국간의 구유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꼭 붙들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구유보다 더 추하고 더 냄새나고 더 더러운 마음임을 보셨지요. 욕심으로 가득하고 때로는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도 가득 채워질 때도 있음 또한 보셨지요. 주님, 간구하오니 이런 마음일지라도 주님께서 오셨으니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채워 주옵소서.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9장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기쁨을 베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예물과 이 삶의 모든 것이 감사에게 드리는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 장학 예물, 또 교회 사랑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그 손이 빈손되지 않고 날마다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그들의 가정을 또한 꾸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 기억하여 주시사 그곳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출타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는 동안에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더욱더 성탄하신 예수님과 친밀해지며 그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